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우리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오랜만에 참 우리 월급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앞뒤 좌우 우리 엄지척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엄지척. 네. 네.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적 가족의 힘, 영적 가족의 힘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겠습니다. 소설 죄와 벌,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 말린스킨 지역의 의사인 아버지와 또 상인 계급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1849년 28세 때 농민 반란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황제로부터 다른 혁명가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광장에 세워져 이제 총살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러시아 황제는 근로 황제를 비판하는 과격파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농민 반란 선동이라는 죄를 지어 그냥 몇 개월만 살면 나올 수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 선고라는 잔인한 처벌을 내린 것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수의를 입은 죄수들이 이제 광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총살령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정렬했고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앞에선 도스토옙스키, 다른 나라 이름께 잘 몰라요. 아무튼 딱 이제 총살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선 이 도스토옙스키는 만약 여기서 살아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살아나간다면 스쳐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리라. 인생의 단 1초도 허비하지 아니래라.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고 딱 눈을 감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딱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전령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황제께서 관용을 베풀어 사형 선고를 거두고 노동형에 처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사람은 미쳐버렸고 도스토옙스키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되찾았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내가 사소하게 여겼다는 것,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내가 피가 흘린다고 너무나도 그냥 그걸 쉽게 넘기는 그것이 이제 자기의 너무나도 상처가 됐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황제의 명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힘들고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 경험으로 삶에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인 제와 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바로 이 사형 선고 이후에 그가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그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형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형이 부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8살 때 아버지는 농노들에게 총살을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6살, 아버지가 18살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형이 그 가정의 가장인 거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그거의 이제 가족이었고 형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란 재물보다도 귀한 것이다. 재물은 내가 보호해야 하지만 형제는 나를 보호해 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을 했지만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회원들은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온전케 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 특별한 제목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붙잡아 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주기 전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이 온전케 된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풀려나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동료들에게 돌아가. 왜 동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즉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온전케 됐던 일, 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던 일,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신문 받았던 일, 이런 일들, 이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진, 예수님께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었고 영적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료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간 이 동료들은 영적으로 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갔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주 아내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만났던 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이 낙타무릎이라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게 참 20여 년 넘게 이제 모임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형님뻘 되신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당신이 겪은 그 간증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이제 읽고 아내가 저에게 간증을 해줬고 제가 이제 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설교 중에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은 어떤 글 내용이냐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지 뭐 필요한 것은 없느냐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투박한 전라도 사투리 낯선 남성의 목소리에 순간 무슨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재차 묻는 무슨 필요한 거 없느냐? 재차 묻는 질문에 작년부터 미뤄오던 빛바랜 교회의 간판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교회 간판이 새롭게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또한 얼굴도 모르는 그 천사 덕분에 이웃교회 종탑도 낡은 십자가도 어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한 개척교회에는 낡은 피아노를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그동안 기도해오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사모님이 울먹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어떻게든 더 많은 돈과 물질을 쌓고 편하게 누리며 살려가는 이기적인 이 시대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영적 가족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대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도 아니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당신들이 겪었던 그 문제를 믿음의 동료들에게 다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알렸다고.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가면 반갑게 맞아줄 영적 가족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영적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언제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가족이 없다면 멀리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새 식구 중에서 찾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찾아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이성을 찾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성 가운데 정말 나의 영적 가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식구로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만남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이 영적 가족 아닌 세상의 어떤 가족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들은 믿음의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책만을 위해서 긴급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 우리 모두 난처하게 만드냐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야, 그거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미숙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회의하게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흔히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회가 있습니다. 그건 광어회도 아니고 참치회도 아니고 우럭회도 아닌 바로 당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회의하는 시간이 없어도, 회의하는 시간만 없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의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면 회의는 10분 만에 끝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보다 회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숙한 내 자신이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좋은 쪽이 아닌 참 부족한 면을. 물론 여러분 회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모두 함께 하게 된다면 회의 시간 짧게 끝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식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유력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다.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는 평소에는 쓰지 않고 차에만 계속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펑크가 났을 때 그때 스페어 타이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 이게 스페어 타이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다. 핸들이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핸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핸들.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스페어 타이어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문제 있을 때만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이건 스페어 타이어 기도라는 거예요. 핸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떤 이제 아이를 고쳐준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고민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했다는 그런 말을 같이 이제 동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 믿음의 동료들이 들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곧 헤롯과 본도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세해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들이 모여서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일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위협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좀 담담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의 은혜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으로 진주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자,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자. 쉬운 성경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기도를 마치기까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를 마쳤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 좋은 점, 영적 가족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영적 가족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마치 내 문제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의 좋은 점은 함께 기도를 시작해서 함께 마칠 때까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의 좋은 점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땐 포기도 쉽게 합니다. 힘들면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끝까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가족이 좋은 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혼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살에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까지 멀어지고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거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교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작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신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셀 리더분들 만나가지고 온라인 신방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비록 임시 방편으로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통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그런 어떤 영상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으로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공간 초야에 일하신 우리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 가족을 붙여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이 영적 가족이 나의 든든한 보탬이 되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 이렇게 몸담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속하지 못하면 나의 형편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가지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하게 된다면 31절과 같은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기도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가족, 혹시 영적 가족 없다면 빨리 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과 빨리 맺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은혜는 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여줄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가족 참 좋은 가족, 영적 가족 나의 보탬목에 되는 가족, 영적 가족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가족, 이 좋은 가족을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순간 그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이 일로 인해서 이번에 계신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본석들을 위해 슬픔 당한 유가족들과 또 돌을 맞이하고 생일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